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문소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삶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강의가 이어집니다. 특히 힘든 시간에 위로가 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영화 미션에 나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활을 들고 위협하는 원주민에게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에 원주민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곡을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합니다. 이 멜로디는 더욱이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이 부른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이 이 곡을 성악곡으로 편곡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여곡절 끝에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낸 방송 에피소드는 서정적인 선율과 함께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보에는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로 알려져 있기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온 신부가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소통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케스트라가 합주전 조율을 할 때 기준음 A를 오보에가 부는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오보에가 가지는 목가적인 선율이 힐링의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악기마다 고유의 음색이 있고 음악치료사는 음악의 중요한 요소인 이 음색을 활용해서 상황에 맞게 음악을 활용하는데요. 취주악기는 숨 조절과 구강 근육을 움직여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과 발성 기관의 운용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음악 치료에서 언어 재활에 활용되고 이제 막 발화를 시작한 유아에게도 유용한 도구이지요.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노래하는 자는 질병도 달아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엘리오 모리꼬네 가브리엘의 오보의 선율은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잘 드러내줍니다. 음악은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이에 의사소통의 계기가 되었듯이 말이죠.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형식 중 하나가 무언가입니다. 무언가는 가사 없이 악기로 노래하는 가곡인데요. 가사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풍부한 선율과 화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멘델스존의 무언가는 그 매력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 중에서 달콤한 추억을 들어보시고요. 사랑에 빠졌던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고난의 극복과 인류의 화합이라는 주제를 다룬 대표적인 곡으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말 공연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는데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멜로디를 바로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기도 하지요. 요동치는 듯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멈춘 순간 오 친구여 더욱 즐겁고 희망찬 노래를 부르자라는 독창이 들립니다. 그리고 웅장한 합창이 이어지는데요. 어린 시절 음악 시간에 합창을 연습하던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시인 슐러의 시에 곡을 붙인 코러스가 나오는 까닭에 합창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작품은 베토벤이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이자 오랜 세월에 걸쳐 작곡한 역작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한 형제라는 메시지를 통해 청중과 연주가 작곡가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에도 어울리는 곡이라 할 수 있지요. 이 곡의 초연 당시 합창단원 그레브너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악장이 끝날 때마다 한 남자가 베토벤에게 다가와 어깨를 돌려 청중석 쪽을 가리켰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과 손수건이 휘날리는 광경을 보고 그는 머리를 숙였고 그러면 더 큰 함성이 일었다. 당시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전 인류를 감동시키는 환희에 관한 곡을 썼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지요. 환희의 송가가 주는 이러한 감동은 모든 사람은 서로 포용하라라는 가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난관을 극복해낸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인류 전체가 합심하여 기쁨을 누리는 이상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가 내미는 위로의 손길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감격에 겨워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정도의 격렬함은 아니더라도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손을 꼭 잡는 위로 역시 모든 사람은 서로 포용하라라는 가사에 잘 맞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주제로 한 마지막 음악 선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곡은 수많은 참사 현장에서 연주된 대표적인 힐링곡이죠. 201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희생자들의 장례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명한 찬송가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지요. 종교와 음악의 장르를 초월해 이제는 클래식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고 수많은 음악가가 각자의 스타일로 연주한 곡인데요. 이 일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작사가 뉴턴은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는데 큰 폭풍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후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며 쓴 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이죠. 동명의 영화에서는 주인공 윌버포스가 뉴턴에게 감화를 받아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끌어내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선곡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곡은 정작 영국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1789년 미국에 소개된 후 널리 파급됐습니다. 특히 백인들에 의해 강제로 땅을 빼앗기고 학살당했던 인디언들이 많이 불렀다고 하지요. 또한 미국 남북전쟁 때도 사망자를 추도하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곡으로 쓰였으며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과 베트남 반전운동 때에도 널리 불렸습니다. 삶이 고단한 이에게 위로와 은총을 전하는 이 곡을 저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이 곡은 인생의 가장 고단한 시기였던 호주 유학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CD 한 장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셨는데 신영옥의 아베 마리아라는 앨범이었습니다. 이 음반의 처음과 마지막 곡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고 영어 버전과 우리말 버전이 각각 실려 있었죠. 마침 대학원 음악치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는 나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찾아보고 음반을 가져와서 함께 감상하는 음악 나눔이라는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 앨범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영어와 한국어 노래 모두를 들려줬는데 같이 수업을 듣는 호주 친구들에게 우리말 음악을 들려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선물 같은 음악이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문자 그대로 힐링 음악입니다. 원래 이 곡이 가지고 있는 힘에 더해 수많은 사연이 결합되어 감동적인 경험을 한 이들도 많지요. 이렇듯 음악의 힘은 곡이 가진 본래의 힘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경험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님께서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셨는데요. 경련으로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곁에서 간병하던 가족에게 온 영상 메시지가 있었는데 바로 손자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음악을 들으시고 점차 안정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곡이었고요. 며칠 후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도 이 노래를 읊조리셨다고 할 정도로 이 곡이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음악과 함께 이런 어메이징한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